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명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천주교 신자가 어림잡아 한 5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중 80% 넘는 460만 명 정도가 현 정권의 냉담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만 명 정도의 어떤 평신도가 실제로 성당 생활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5,600명의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어떤 종북 좌파 신부님들의 어떤 앞에서의 활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신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단체가 어디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단체가 대한민국 소 천주교인 모임 대수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강화문 집회에 나가서, 여러 집회에 나가시면 그 대수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또 거기 상임 대표 되신 분은 나와서 연설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임 대표 되시는 이계성 대표님을 오늘 모시고 천주교에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예. 저쪽 보고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이계성 대표님. 이 사실은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요 근자의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천주교인이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천주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있는데 왜 천주교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죠? 국가의 지원도 받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이 5,600명 전체 신부님들은 아니더라도 드러나는 신부님들이 전에부터 민주화운동 때부터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는데, 그게 국가를 위한 건지 뭘 위한 건지 사실은 잘 모르는 지금 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의구현, 저희 천주교회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한 10% 정도, 5,600명 사제 중에서 천주교 사제라고 그러면 추기경이 계시고 그 밑에 대주교, 주교, 그다음에 주임신부, 보좌신부, 이걸 통틀어서 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제 사제 5,600명 중에 약 10%의 좌경화된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에 딴 말을 바꾸면 이제 교육의 바로 전교조, 그다음에 이 기업의 민노총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신부님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의 공산혁명기지화 시키고 있는 분들이죠. 네.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1980년대에 김수환 주기영이 그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민주화 운동을 빙자해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완전히 좌경화돼 가지고 교회를 바로 공산혁명기지가 되면서 사실은 천주교는 10년 동안에 1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개신교는 200만 명이 늘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지금 81.4%가 성당에를 안 나가니까, 그리고 해마다 1%씩 줄어서 지금 천주가 거의 망해가는, 문 닫기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저희가 알기는 함세홍 신부로 대표되는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는 80년대 민주화운동 때 사실은 앞장서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좌경화됐다는 얘기죠. 지금 종북 좌파가 된, 좌경화 정도가 아니라 종북 좌파가 된 거죠. 자, 그것도 북한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좌경화됐으면 이건 주사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파. 이분들이 왜 주사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북 가서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고 오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1980년대부터 이제 성당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참 신부님들이 너무 좋아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좌경화되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좌경화가 심각하게 됐고 김대중 정부 말에 전체 비행기를 대절해 갖고 103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와 가지고 그분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다. 북한에서 그런 지령을 받고 왔는지 그걸 바로 MBC하고 짜고 해가지고 김현희가 산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에는 96명이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도 안 걸리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광우병 촛불 폭동 났을 때 앞장서 가지고 광우병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앞장서 가지고 바로 미군 몰아내자고 외치면서 그때 뭐 엄청나게 국가적인 100일 동안 서울 광화문 일대가 바로 무법천지가 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또 북한에 정의권 사주던 핵심 신부 16명이 갔다 와가지고 11월 14일 날 민노총하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무법천지 만들어가지고 경찰버스 50대를 다 파손시키고 경찰 새 파이프로 113명을 부상시켰습니다. 그때 신부님 둘이 가면을 쓰고 바로 집회를 하다 잡혀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갔다 오면서 급격하게 천주교가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히 가서 그 사상 교육을 받나요? 뭐 아니면은 사실은 그 민주화 시대에 우리 그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80년대를 비롯한 민주화 시대는 이 신부님들 덕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촉진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을 정권을 거치고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거는 뭐 종북 좌파고 요즘 보면은 사실은 이건 이 신부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신부님들이 기본적으로 신부님들이 그 하나님하고 결혼하신 분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교리에 오히려 그 공산주의는 배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분만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서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나 보죠. 아니 그래서 저도 북한에 갔다 온 뭐 신부님이라든가 뭐 언론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북한에 갔다 오면 북한을 지지하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뭐 근거 없으니까 얘기는 못했는데 어떤 신부님 한 분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북한에 갔더니 자기 자남동에 여자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하고 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잘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내보냈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다시 갔는데 이 아가씨가 그때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바로 아기를 안고 이게 신부님 아기다. 그러면서 사진 찍자고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미인계를 완전히 잡혀가지고 북한에 갔다 오면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정희 같은 분은 참 인간이 아니죠. 내가 함정희 신부가 무슨 짓을 한 걸 봤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가 민족의 은인이고 안중근보다 더 위대한 열사다, 민족 열사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사형당한 날 비사를 드립니다. 그 신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1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1년에 북한을 5번씩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 지금, 제가 제기동 성당에 계실 때인데 그분이 거기에 사목회장 하던 분이 그분이 거기서 5년 동안 북한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나중에 뭐 매덕이 빚이 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게 간첩 아니냐 이런 정도로 거기 사목회장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신부들이 북한에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한 게 바로 그것도 신부입니다. 신부가 가짜 제보를 해가지고 바로 그 가짜 제보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바로 그 JTBC에 보도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신부님도 바로 북한에 가서 2년 살다 온 신부님입니다. 그런 신부들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 천주교에서 성도들이
거의 뭐 한 500만 명 넘는 성도들이 사실은 자꾸 그 성당하고 냉담해지는 게 400만 명 가깝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유가 바로 이 앞장서에 있는 신부님들 중에서 그것도 지금 뭐 한 10% 정도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주사파, 종북 좌파 신부들이고 거기에 그 같은 강론이라고 그러죠. 예, 저 기독교에서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설교라고 하는데 그걸 하니까 이 성도들이 들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예. 뭐 그래서 아마 냉담해지는데 또 아까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 재미있다고 그래야 될지 참 이게 서글픈 현실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게 김정은의 어떤 공작에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인데 공산당 공작인데 미인계 예. 미인계에서 천주교 그 이 신부님들이 갔다 오자마자 아까 얘기한 김현희 폭파는 가짜다. 예. 그 다음에 또 강우병은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강우병 걸린다. 예.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또 이제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바로 민노총하고 폭동을 일으켜. 민초와 폭동 일으키고. 예.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또 이기현 신부라는 분이 저 의정부 교구입니다. 이제 그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 핵폭탄의 무방위 상태로 대한민국을 만들자.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북한에 갔다 온 김희중 주교라는 광주 주교는 이석기를 석방해라. 양심수다. 양심수니까 내란죄로 지금 9년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제주 해군 기지 이걸 못하게 강우일주가 3년 동안 먹어가지고 공기가 2년 되면서 수천억이 또 4대강 사업 이용훈 주교가 반대해가지고 수천억이 날라갔고 요새는 또 4대강 보호 해체해라. 이게 신부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주사파 일종의 주사파 신부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항상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파 진영 집권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네 좌파가 집권했을 때는 같이 부안해동한 거 아닙니까? 예,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예. 그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또 천주교 성도는 또 자기 이 종교의 또 신부니까 그거를 좀 그냥 이렇게 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수천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 수 천주 교인 모임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런 종북 좌파 신부 퇴출 운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목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성도들하고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천주교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 저희가 이제 천주교 이 평신도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천주교인 모임을 만든 이유가 그 정진석 추기경님이라고 이제 지금 퇴임하셨습니다만 추기경님이 하도 4대강을 반대하고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고 못 오게 하니까 공사를 가서 거기 미사한다고 못 오게 하니까 때를 쓰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제들이 국책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헌법 20조에 바로 정교 분리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는 종교는 정치를 관여하면 안 된다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함세웅이를 비롯해서 25명 신부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왜 우리 마음대로는 걸 추기경이 못하게 하느냐. 추기경 옷 벗어라 했습니다. 옷 벗어라. 이건 마귀 중에도 상마귀지. 어떻게 우리 천주교에는 맨 위에 바로 교황이 계시고 그다음에 추기경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주교, 주교, 그다음에 주임신부, 보좌신부 이렇게 계열이 나열이 있는데 바로 추기경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추기경 나가라는 얘기는 예수님 그만둬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말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들은 옷을 벗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옷 벗길 신부 명단을 한 195명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선량한 신부 이 전교조 5만 명
한테 35만 그 선생님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500명 정의원 세대는 신부들한테 5,000명 우리 선량한 신부들이 당하니까 이거 당하지 않고 그분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성당을 그만둔 81.4% 정확하게 460만 그 냉담한 신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신자들의 교회를 만들자. 대한민국 교회는 103인 성인 중에서 92분이 바로 평신도입니다. 네. 평신도의 바로 희생의 피 위에서 이루어진 성당이고 네. 이것은 성당은 신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들이 뺏어가지고 이제 자기들 공산혁명이지 만드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운동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하나 이제 이 방송을 듣는 그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인데 저는 뭐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 일반 평신도들이 그 사제 다시 말하면 신부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에 어긋나고 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이게 정치 활동 아닙니까? 정치 활동이죠. 종북 네. 좌파 활동 이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570만 성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신부님들은 뭐 있어봐야 5,600명 그것도 종북 좌파는 한 500명 정도, 예. 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뭐 지금 대출 운동을 벌이지만 다른 데 같으면 요즘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일거에 그냥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예. 근데 어떻게 지금 일거에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제가 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460만 신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성당에 도로 들어가라. 네. 들어가서 왜 자기 집 뺏기고 나와서 밖에서 불평하느냐. 네. 성당에 돌아가서 그 신부들 끌어내라. 끌어내고 옷벗겨라. 네. 그 신부가 아니고 사탄이다. 네. 사탄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도리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우리 교리를 배울 때 저도 그 신부님은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순명하듯이 이 신부님한테 순명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신부님 말은 무조건 예에 따라야 그게 정상적인 걸로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신부들은 사탄입니다. 이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을 나가라고 한 건 이건 신부가 아니에요.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사탄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건 신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대도천에 가입하시면 끌어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바로 우리가 협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지금 그런 신부 있다고 안 나가지 말고 나가셔서 바로 그런 신부들을 몰아내고 정말 선량한 신부 많이 계시니까 그 신부들을 모셔서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저는 여러 신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오늘 뭐 새로운 사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 저 상임 대표님께서 이계성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만 아까 종북 좌파가 된 동기가 네. 이북 가서 미인계에 걸려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얘기. 뭐 소문은 많잖아요. 여기 저 좌파 목사들도 대부분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게 사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덧붙이는데 예.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북한에 갔다 와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또 자기 부모가 6.25 때 부역자가 돼가지고 정말 처형이 돼가지고 한풀이 하는 네. 그런 신부님도 아주 강성 신부 몇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생활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어디 정말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분풀이를 해야 되느냐 바로 보수 정권에서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세 부류가 있다. 어떤 신부님 말씀이 네. 전부 북한에 갔다 온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세 부류가 바로 그 좌경화돼 가지고 천주교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신부님 입장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들 위에 어떤 지위를 부여했는데 네. 그 교황청에서 부여했는데 앞장선 사람은 자기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다른 성도들을 끌고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쭤볼 수 마지막으로 딱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우리 이계성 상임 대표님께서 강화문 연단에 가가지고 강화문 광장 연단에 가서 이 연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자유한국당 소위 하고 또 하나는 또 새로운 어떤 강화문 뭐 아스팔트 세력들 저기 서울역과 덕수궁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은 다 분파가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천주교도들은 뭐 각자 투표는 자기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강화문 아스팔트 세력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통합 쪽을 지지하십니까? 저도 이제 야당에 통합하자면 다 그냥 통합해야 된다 그런 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 우리 6천 명 회원들이 계신데 예. 그 6천 명 회원 중에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지금 나와서 우리 애국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자유로 가는 건 좋은데 네. 지금 저는 이제 어제 김문수 지사가 뭐 신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문재인 퇴진을 해야 저희 캐치프레이스가 바로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남에 패망하고 천주교가 다 아주 천주교 신자들까지 그렇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선 우리 캐치프레이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천주교 지킬 수 있다.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서는 문정권이 퇴진 않고는 안 된다. 좌경화되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광훈 목사가 하는데 대두천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불교가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3개 종단이 합의체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치에 관심은 없고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가 새 정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 생각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당을 다 흡수해서 하나로 묶으면은 이거 만들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 당 합치는 것 가지고 티각태각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보수 애국 세력 많은 신공화당이나 공화당 이런 작은 정당들이 한두 명 또 보니까 의원 한두 명으로 되어 있는 정당들이 몇 개 되더라고요. 예. 그런 정당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당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통합이 돼도 나중에 우파 통합을 이부의 통합해갖고 두 개가 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가고 있고 통합이 만일 안 되면 공천할 때 연합 공천에서 같이 이중 공천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다면 내가 김문수 지사 하는 것이 반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선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수천 이계성 상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